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의 길, 우리의 길,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지금 또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그 영광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던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배척당하시고 부인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신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을 때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버림을 받아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지금 이 길을 간다, 이 길이 내 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제자들 단 한 명도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앞에 있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에 대하여 얼마나 뼈저리게 우리의 심령 깊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자리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말구 위에 오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구 위에 오겠어요? 이보다 더 낮은 자리, 이보다 더 천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주님의 자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직업도 당시로서는 별 볼 일 없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도 일정 기간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셨겠지요. 직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로 사역 활동 무대는 당시에 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 배척당하셨습니다. 동족들로부터는 버림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나?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버리셨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가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이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갑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들은 그 십자가 주변 밑에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슬픔에 쌓여 있는 여인들은 통곡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는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입을 여신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내 아들이 죽어야 한다. 천사들이 간청을 합니다. 저 고통을 좀 덜어주시지요. 창조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수많은 순환과 고통과 박해와 그리고 또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하늘이나 땅 아래 땅 위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이 길을 간다 말씀하셨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가 가신 길이 우리 삶의 길이고 우리 삶의 방법이고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는 가야 돼. 예수의 길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생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가장 정확한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 포기하신 것, 그게 바로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포기하신 거죠.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이게 부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게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있고 나는 없는 것이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려앉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부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또 말씀하시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모든 걸 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요, 예수께서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버리셨어요. 생애도 버리시고 예수님의 목숨도 버리셨어요. 모든 걸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시간도 몸도 내 이름도 그리고 내 소유도 내 인생도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도 십자가를 졌어요. 지금도 십자가가 있어요. 내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2017년, 2018년, 2019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회사나 또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황한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또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아, 또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질문하시고 세 번 대답을 들으시고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가 띠를 스스로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알려주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가 따라올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그때는 감격해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 보니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마침내 그들이 따랐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낱낱이 목격했어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올라온 것은 주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결국 너도 이런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왔지만 다시 또 새로운 부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두 번째 우리 향한 부르심은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앞에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인데 힘들다고 안 가냐고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데 힘들다고 우리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주님이 험한 길을 갔는데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먼저 이 길을 갔단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십자가의 길이 살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부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은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해요. 자기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돈과 물질과 세상 삶에 사로잡혀서 살면 목숨을 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신상에는 내가 예수 부인하고 십자가 따르는 일이 힘들어서, 일신상에는 내가 편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정말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이 길이 면류관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침내 주님은 영광의 길,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